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6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부분을 마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우리가 묵상했느냐? 여러분, 사람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한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흔히 하는 말들 가운데 내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 생각에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가 아는 누군가가, 내가 알기로는 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습관처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이 영원합니까? 영원해요? 다 맞습니까? 아니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3가지 한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생명의 한계. 사람은 언젠가는 죽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한계가 있어요. 생명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3번째가 중요한데, 사람이 아는 모든 것들이 다 옳다 볼 수 없잖아요. 사람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이 3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유한하면 뭐 좀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틀릴 수 있죠. 나는, 여러분, 내가 하는 말들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틀린 게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절대로 그른 길로, 틀린 길로, 그릇된 길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달라지고 사람이 좀 뭔가 이렇게 뭐 어떤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면, 작은 변수만 있어도 사람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 옳음과 그릇됨이 좀 뒤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꾸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진실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진실이 뭐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사랑과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말미암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떠한 삶의 올무에서도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하다 보면 결국은 느끼는 바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결론으로 이렇게 귀결되더라고요. 당신은 방법이 없지만 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들에게는 방법이 없는데 우리한테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변하지 않는 진리와 진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의 진리,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예 여러분, 요한 1서 말씀을 보면 진리 그러는데, 그 진리라는 말에 예수라는 말로 바꿨어도 거의 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진리를 보신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희미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예수님 생각 많이 하시고, 예수님 생각으로 말하고 결정하고, 예수님 생각 많이 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독교가 종교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화된다라는 것은 기독교를 하나의 윤리, 어떤 도덕, 이 틀 안에 가두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이 문화 있잖아요. 문화, 이 시대의 문화의 하나로 이 기독교를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의 종교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기독교는 여러분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할 때 여러분, 기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기독이 뭐예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기독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한자로 굳이 표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음가를 그대로 차용해 가지고 한자 중에 그 그리스도라는 말을 찾아 가지고 한자로 그렇게 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10번 하면 기독이 돼요. 그리스도 기독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그리스도 교회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진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가 종교화되어진다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상적이고, 그것도 어떤 하나의 관념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의 관념으로, 윤리로, 도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그 신앙을 갖고 이 세상을 그래서 우리가 압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가 없는 나는 세상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예수가 없는 나는 세상보다 작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충만한데, 예수님은 세상보다 작아요, 커요? 크죠.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분이신데, 세상보다 작으신 분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꿀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쫄지 말아요. 그러니까 쫄지 말아요, 좀 제발. 무슨 일이 있어도 쫄 수밖에 없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쫄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번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오늘 이 사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나이가 많을까요? 베드로가 나이가 많을까요? 바울이 많겠습니까? 베드로가 훨씬 더 많았겠죠. 베드로가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보니까 누가 누구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책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혼냈다, 꾸중했다, 질타했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간 말씀이에요. 뭐냐면, 책망했다는 것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비난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시라고, 그리고 당신 이거 잘못했다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아유, 좀 이렇게 소름 돋죠? 사도 바울이 버르장머리 없이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었느냐면, 아마도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방문한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
그래서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은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어떤 말이 제일 먼저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에 여러분 베드로가 방문을 했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저는 대답을 가르쳐 줘요. 베드로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죠.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겠네.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이 많다고 그랬습니까? 이방인이 많다고 그랬습니까? 이방인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뭘 나눠야 돼요? 식사를 나눌 수 있어야 되죠. 처음에는 여러분,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그랬어요. 이 말은 당시에 예루살렘 공회의 총회장이 야고보 목사님이었는데, 야고보가 보낸 어떤 사람들이란 뜻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어떤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베드로하고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뒤로부터 베드로가 표정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그 전에는 이방인들하고 대화도 잘하고 식사도 잘하고 교제도 잘하고 친교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태도가 싹 바뀌어서 이방인들하고 잘 접촉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할례주의자들이 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이후부터 베드로가 안디옥의 이방인들과 접촉을 삼가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다녀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여러분 참고로 사도행전 9장 이후 10장 이후부터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까지만 나옵니다. 베드로가 9장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룻다라는 곳이 있거든요. 유대 지경에서도 굉장히 시골이었던 룻다라는 곳에 애니아라는 여자 성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 성도가 중풍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려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그렇게 중한 환자를, 그것도 여자를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상.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중풍병이 확 나버려요. 여러분, 복음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남자에게만 적용이 됩니까? 아니죠. 복음은 남녀노소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남자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유대인이었는데 여자에게도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도시가 어디였냐면 요빠라는 곳이었어요. 요빠, 항구 도시인데, 여러분, 이 요빠라는 곳에 예수를 정말 잘 믿고 뿐만 아니라 많은 선행과 구제를 많이 이렇게 했었던 다권사님이 있었어요. 다권사님 누구예요? 다비다 권사님. 근데 이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소천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다락방에 이렇게 그냥 시신을 이렇게 놨는데, 마침 그 요바에 베드로 목사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베드로 목사님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 다비다 시신을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모시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락방에 베드로가 가서 기도할 때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났어요.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요바에 불가촉 천민이라고 할 수 있는 무두장이가 뭐예요, 여러분? 가파치. 뭐예요, 가파치? 가죽 공예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가죽을 만들려면 여러분 뭐를 죽여야 됩니까? 짐승을 죽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백정이라는 계급이 있었어요, 옛날에. 백정은 여러분 양반, 중인, 이렇게 하인, 이렇게 노비, 천민,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천민 밑에 백정이에요. 천인보다도 못한 사람이 백정이라고. 그 사람들은 피를 만지는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이 가죽으로 뭘 이렇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백정, 마주쳐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접촉 자체를 하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부정한 사람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유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죽공예 하는 그런 사람들, 가죽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접촉 자체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가죽을 만드는 백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시몬의 집에 가서 기거를 해요. 같이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같이 잠을 자고. 그러다가 여러분, 뭘 봐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어찌하여 부정하다 하느냐. 이 말 듣고서 어디로 달려갑니까? 고 장로님, 고넬료 장로님에게 달려가잖아요. 그 즈음에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자기 집에 있는 하인과 병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 목사님을 자기네 집으로 초청한단 말이에요. 거기가 바로 가이사랴였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방인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오늘 누구의 말을 듣고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서 여러분 이방인들하고 접촉을 피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받아 마땅합니까? 아닙니까? 책망받아 마땅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거릴 것이 없었는데,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그 말에 흔들려서 생명 대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잘못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한심한 일인데, 교회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이러니까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다른 주의 사역자들도 이방인과 상종하면 안 되는가 보다 싶어서 이방인들을 꺼리는 그런 연쇄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린 남들 보라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들어 사용하실 때 다른 사람들도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데 우리의 신앙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 보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면 그 신앙은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에? 죽은 자 다시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쓰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그것이 옳은 일이냐 그릇된 일이냐 이걸 문제 삼는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느냐는 것이에요. 말로는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자기 생각 앞세우고,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말로는 그럴싸하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일상의 삶 속에서는 말처럼 행동하지 않는 거, 외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 베드로의 이런 외식된 모습을 질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하자, 완전하자 이런 게 아니. 내 노력으로 깨끗하면 얼마나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노력으로 완전해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진실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되어야 한다. 그것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시죠.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가 진실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반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은혜를 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 눈에 보인다. 아주 작은 변화에도 정말로 절절한 감사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세상 불행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분명히 지금 달라지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진짜 손바닥 이렇게 확 뒤집듯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해요. 이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일입니까? 분명히 지금 변하고 있는데,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 내 속도에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돼서 내 삶에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다이어트 시작했는데 오늘 다이어트 땅 시작했는데 다음날 한 15kg가 빠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죠. 이건 여러분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이건 심각한 일이에요. 그렇죠. 오늘 다이어트 결심하고 식이요법하고 운동하고 그래 봐야 다음날 여러분 한 50g이나 빠질까?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50g은 여러분 변화가 아닙니까? 예? 작은 변화에도 감사하라고요. 이야 50g 빠졌어도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아 이게 쌓이면은 진짜 내가 목표로 했던 바가 이루어지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진실돼야 그 역사가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밤낮 하나님 앞에 만약에 옳고 그름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네가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가 옳으냐 그르냐, 네가 맞냐 틀리냐,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면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이 시간에 있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는 그래서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으로는. 그런데 그걸 율법주의자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율법주의자들도 알아요. 왜냐하면 613개의 율법 중에 저마다 자기가 주장하는 율법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은 여러분 이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율법주의자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는데 인간이 다 그런 거지 하면서 마치 자신은 다 지키는 것처럼 가면 쓰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진실함을 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보세요. 그때 당시엔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다윗 당시에는. 그런데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이지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책임자가 되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옳지 않아도 맨날 집 밖에 몰라도 여러분 날마다 그가 나를 여러분 보세요. 옳고 그름으로 만약에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들 자녀가 너무 착해서 다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녀가 되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다 옳아서 다 맞아서 자녀가 됐습니까? 얼마나 많이 의도 터지셨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만약에 옳고 그름으로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면 어떻게 제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옳고 그름으로만 놓고 보면 우리 딸은
제 딸이 될 수가 없어요. 옳고 그름으로만 놓고 보면. 근데 여러분, 나도 그렇고 우리 딸도 그렇고 옳지 않아도 맨날 집 밖에 몰라도 그가 나를 낳아주시고 내가 우리 딸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심으로 내가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로 고백하고 우리 딸이 저를 아빠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거고 아빠와 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완벽하게 옳고 다 맞고 의로워서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을 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형성이 되었을 때 우리는 여러분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칭의가 뭐예요? 칭의. 의롭다, 칭하다. 누가?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고태를 치면서 땅 의롭다 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신약에서는요, 신약에서만 쓰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알았어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차이가 뭘까요? 뭐겠어요? 왜 여호와는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언약하신 하나님,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약속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여호와가 아버지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복원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형성되었죠. 여러분,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하고도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믿는 자마다 의롭다, 조건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조건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요즘 그런 좀 재미를 좀 드리고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한테 뭔가를 자꾸 주는 거. 좀 큰 아이들한테는 용돈도 이렇게 주고 그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좀 중고등부 아이들 이런 애들한테 그거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좀 용돈을 이렇게 주고 그러면 그 아이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저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친구들 이렇게 보면 모교에서 자란 친구들이 7명,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4명이 목사라고 그랬잖아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구 하나만 용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동안 여태까지 용돈을 그래서 줘본 적이 없고, 우리 아이도 친구들한테 용돈을 받아본 사람도 없고, 그렇잖아요. 사업하는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용돈을 주겠습니까? 근데 아빠 엄마 모임 때 따라오는 애들한테는 내가 무조건 용돈을 줘요. 그게 몇 명 안 되니까 이제 다 커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저는 알아요. 고 목사님 오신대? 그러면 아빠 나 저 갈래요. 이래요.
그냥 용돈 그냥 꼬깃꼬깃 해서 주지 않아요. 누구 온다 그러면 딱 봉투로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줘요. 아, 그거 재밌더라고요.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요. 밥을 먹을 때도 제 옆에 있어요. 우리 딸이 아닌데. 야, 그거 다르더라고요.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관계가.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에게 어떤 용돈을 이렇게 좀 줬는데, 관계가 나는 형성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용돈을 줬는데, 나는 너하고 이제 특별한 관계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용돈을 줬는데, 그 아이가 제 용돈을 거절하는 거. 안 받을래. 낯선 사람한테 주는 돈 받지 말라 그랬어요. 됐어요. 넣어두세요.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주는 사람 기분이 어때요?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돈 들고서 얼마나 뻘쭘해요. 이걸 다시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러니 이럴 수도 없고, 얼마나 뻘쭘해요. 그렇죠? 이게 관계의 중요성이라고요. 이게 내가 줬을 때 기쁨으로 받고 좋아라 하는 그런 모습,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근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관계 그거.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은 뭐냐면 은상가은, 설상가상에 변형된 말, 은상가은, 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건 뭐냐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해서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를 알아. 작은 변화에도 그걸 은혜로 생각을 해. 그래서 그 은혜보다, 그래서 감사하는데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하루 일당 주는 거 가지고서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용주와 피고용자와의 관계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의로움이. 사랑하는 여러분, 옳고 그름으로 세상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옳고 그름으로 나를 대하시면 우리는 다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대하신다고요. 자녀를 대하듯이 은혜로 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는 내가 없어도, 여러분 달러빚을 내서라도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아버지의 승리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